1년에 한 번 짧은 기간 다녀오는 여름 단기 선교. 작고 보잘것없는 정성과 수고를 들이고 오지만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예배가 없는 황폐한 곳을, 예배를 모르는 메마른 세상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하게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팀마다 하나가 되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도가 나갈 때에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으로 함께했던 2024 서머 미션. 선교지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하게 채워졌을까요? 스페인어로 구세주라는 뜻을 가진 엘살바도르는 중남미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진 나라입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산 골짜기에 자리 잡은 비닥교회. 최정환 신재미 선교사님의 복음사역을 돕기 위해 9일간의 일정으로 12명의 선교팀이 이곳에 왔습니다. 2년 전 교회가 개척되고 난 후 일주일 동안 사역하러 온 팀은 저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험한 길, 깊은 숲 속에 누가 살까 싶지만 빼곡한 나무와 숲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준비한 BBS. 선교사님께서 약 60명 정도 올 거라 예상했었는데 30명밖에 모이지 않아 못내 아쉬운 마음입니다. 팀을 나누어 온 동네를 돌며 가정을 방문하고 전도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불평 없이 다닌 것 때문인지, 마을에 찾아온 외부인들을 보기 위함 때문인지 다음날 BBS에는 12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저녁에 있었던 전도 집회에도 많은 이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처음이라며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매일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겠다 하신 말씀이 너무도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권사님들께서 밤잠을 설치며 준비한 한국 음식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쉽지 않았던 페인트 사역도,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캠퍼스 사역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모든 이들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디사이플랜드를 섬기는 빅토리아 전도사님의 아버님께서 선교사로 계시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폴란드로 피난해 있는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과 가족들을 잃은 난민들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교팀이 도착하는 날부터 기온차가 심해져서 팀원 모두 다 독감을 앓아가며 사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독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아픔과 절망을 알기에 그 어느 누구 하나 아프다는 내색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슬픔을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브라질의 베네치아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헤시피. 그 아름다운 해변에서 고작 30분 떨어진 어둡고 가슴 답답한 이곳이 디사이플 교회 파송 선교사 김지혜 선교사의 사역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VBS와 청년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해맑은 미소를 가진 아이들이지만 이들의 가정 환경은 너무도 암담합니다. 의붓 형제와 의붓 자매들이 보통 4-5명씩 되는 이혼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 납치,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의 범죄가 빈번해서 현지 경찰들도 외면한 채 버려진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곳의 영적 공격은 눈에 보일 정도로 강력하고 대단했습니다. 한 소녀는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해오던 아이였는데 수양회 전날에도 자살을 시도했고 극적으로 수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세력과 환경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BBS와 수양회는 기적처럼 성공적이었습니다. 주를 찾는 아이들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주의 영접이 쉴 새 없이 일어났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기 어려울 것 같은 영적인 황무지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들을 보게 되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 선교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방문한 엘살바도르, 폴란드, 해시피에서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역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며 주께 나아오는 아이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디사이플 패밀리 사역으로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멕시코 선교. 자녀들의 선교 사역을 부모가 곁에서 도우며 부모의 섬김을 자녀들이 배우고 돌아오는 패밀리 선교. 올해도 많은 가족들이 값진 휴가 기간을 대신해 멕시코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엘 부엔 카미노 교회와 베델 교회 두 곳에서 현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음식이나 선물들은 우리가 떠나고 나면 금세 잊혀지지만 주의 말씀은 생명력을 가진 씨앗처럼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싹트고 자라날 것을 우린 잘 알기 때문입니다. 1년 전, 2년 전에 보았던 아이들이 올해도 교회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찬양과 기도가 자라나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BBS, 노방전도 등 늘 동일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멕시코 사역이지만 올해는 주께서 허락하신 형제애와 가족 사랑을 더 깊이 나누고 온 것 같습니다. 서로를 보듬어 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휴가 기간에도 받지 못했던 귀한 힐링의 시간을 온 가족이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녀온 곳은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1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칼라요브라는 곳입니다. 영어로 nothing. 필리핀에서도 가장 못 사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곳에 오게 한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우리가 오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길을 걷고 있으면 많은 아이들이 우리를 어려움 없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이야기도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들어줍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이 그들에게는 상상 이상으로 특별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를 전한다는 핑계로 모인 대학전도, 아이들을 위한 BBS, 저녁 집회, 가정 방문 전도 등 모든 모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오게 된 필리핀. 허리를 굽혀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마주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당겨 앉아 그들의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마음을 작게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희생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존 선교, 그 이름만으로도 벅찬 감동의 기억들이 풍성한 선교지입니다. 이번에도 450여 명의 많은 인디오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충분했습니다. 선교센터에서 진행되었던 BBS 인디오 수양회 모두 풍성한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강을 따라 배를 타고 다니며 만났던 6개 마을 곳곳에서도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가득했습니다. 올해 아마존 선교회는 새롭게 의료 선교가 더해졌습니다. 이번 의료사역에는 한방과 내과 진료를 진행하였는데 오랫동안 의사를 접할 수 없었던 오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약도 처방하고 부항도 마을마다 선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준비한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내신 계획 안에 매년 우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아마존 선교입니다. 멕시코, 필리핀 아마존 선교를 통해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과 가슴 깊게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모든 디사이플들,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온 땅을 뜨거운 찬양과 경배로 가득 채운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을